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늘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께 마음을 항상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의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높이 자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분이라도 남김없이 다 가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또 깨달음의 또 여러분들의 변화의 그런 놀라운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전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요 앞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잠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5장 17절 말씀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냥 보면은 주님이 완전하게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이 말씀은 엄청나게 그 담겨 있는 엄청난 무게가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또 선지자로 통하여 주신 예언들이 구약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 구약 전체 39권이라는 엄청난 그 많은 말씀을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모든 말씀을 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온전하게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이나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말씀을 주님이 오셔서 팔복을 받은 너희들은 이 삶을 다 지키고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내가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무서운 말씀이라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을 잘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진짜 율법이나 선지자 예언에 의한 말씀에 흠이 없는 자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율례와 강령을 강조하고 그것을 지킨 사람들보다도 더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더 어려운 삶이 어떤 삶이냐면 십자가로 통하여 주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은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이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 주님이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 살인하지 않는 것 이상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은 내가 사람을 죽이지만 아니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에게 욕하는 자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지옥불에 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을 처음에 읽을 때에 어떻게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는가 하면, 야,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네.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더 율법보다 더 무서운 일을 우리에게 못하게 하는구나. 이래서 상당히 이 말씀 자체를 힘들어했고 해석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귀하고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한 대로 5장 20절에 보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며 할 때, 여기서 너희의 의라는 이 단어가 해석이 되고 풀어짐으로 통하여서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했는가를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너희의 의라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가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를 지불하셔서 그분이 죄를 대신해서 만들어주신 의,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의,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공의는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 하면은 우리의 살인이라는 죄에 대한 죄값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살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제에게 또 자매에게 노하거나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이 십자가의 의가 없앤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의 의가 노하는 것과 화가 나는 것을 이 십자가의 의가 완전히 뿌리채 깨끗하게 해준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알고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십자가로 통하여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이 나의 가지고 있는 마음에 있는 뿌리, 살인의 뿌리인 분노까지도 없애게 할 수 있구나. 내가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구나 하는 이 귀하고 소중한 은혜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인을 하지 않습니다. 왜 살인을 할 필요가 없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우리 안에 있는 미워하는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저주를 가지고 계속해서 품고 있는 원한과 정오가 없어지기 때문이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분노와 정오가 그거로 인하여서 녹아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의미를 하나씩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말하는 분노라는 것은 원어로 볼 때는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감정에서 폭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음속에 오래 품고 있는 원함과 정오를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그냥 일어나는 폭발적인 어떤 그냥 화를 드러내는 그런 분노가 아니라 오랫동안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단체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고 그게 정오와 원한으로 다 갖고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한 단체도 될 수 있고 또 이것이 어떤 나라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지역이 될 수 있고 하여튼 여러분 여러 가지의 그런 내 안에서의 불편한 마음, 원한 정오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나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나가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욕 중에 하나입니다. 욕 중에 하나인데 머리가 빈 자, 쓸데없는 자, 무가치한 자라는 뜻의 욕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가 이렇게 하면 이 쓸모없는 사람, 이 머리가 텅텅 빈 사람 이런 뜻이 이 나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미련한 놈을 모래라 이렇게 하는데 이 욕의 뜻이 참 무서운데 야 이 바보야 이 하나님이 전혀 없는 사람아 하나님이 전혀 없는 그런 하나님 없는 사람아 여러분 이거보다도 큰 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을 이 분노하고 노하는 사람 이 사람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분노를 하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이러한 표현을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분노하고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볼 때는 라가 같은 사람 내가 볼 때는 모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자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서는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자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가 있을 때에는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십자가의 귀하고 놀라운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내 가지고 있는 이 앵거가 이 노하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나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들 하여금 축복하게 하옵소서. 그 사람을 안게 하옵소서. 그 사람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람을 안 죽였기 때문에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 마음의 분노와 내 마음의 미움이 이 살인의 시작이다. 이미 살인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 마음의 분노와 미움을 없애서 살인의 시작이 되지 않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든 마음을 십자가에 귀하고 놀라운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 다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오늘 성경 23절에 보면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라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은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예배를 제단에 드리려다가 만약에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마음에 불편하고 내가 마음에 미워하고 내가 혹시라도 형제 마음을 아프게 해서 형제에게 원망을 받을 만한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우선이 아니라 먼저 형제와 화해를 하는 게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형제와 소통을 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불화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화해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더 기뻐하신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야기해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인애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인애라는 것은 사랑한다, 존중히 여긴다, 귀하게 여긴다.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원망을 가지고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미움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그들을 인내하고 사랑하고 참고 인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더 소중히 더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번제라는 예배보다도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마 오늘 여기에 지금 한 45명이 들어와 계시는데 아마 여러분들 일일이 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다 압니다. 아, 내가 지금 누구에게 불편한 마음이 있다. 내가 누구와의 관계가 서먹서먹하다. 내가 누구에 대해서는 분노가 있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 알고 있다면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알고 용서하고 친교하고 사랑하고 그것을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예 하지 못한 채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을 수가 있을까요? 참 여러분 진짜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솔직한 사람이니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제가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잖아요.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주관하는데 제 마음에 불편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러면 설교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막 열심히 전거를 하는데 그 불편한 사람이 딱 보면요. 갑자기 예배가 안 되는 거라.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보면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형제와 화해를 하고 드리라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화해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예배가 진행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제가 부단히 노력을 하고 계속 매일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이 저한테 더 충만하게 더 풍성하게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요즘은 진짜 제 마음에 많이 용서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설교가 그렇게 여러분 요즘 제가 설교가 별로 막힘이 없이 잘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까? 지금 마음에 이제는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제가 안고 축복을 할 수 있는 그 마음까지 이제 계속해서 마음이 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같은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제일 중요한 예배라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에 우리가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가 용서하고 그분들을 안고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관계성이에요. 이 관계가 계속해서 힘들어지면은 여러분 예배를 위하여서 제일 중요한 게 저에게 있어서는 설교인데 이 설교 말씀이 준비가 안 됩니다. 설교를 아무리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이 말씀이 저한테 은혜가 안 되고 이 말씀이 저한테 암기가 안 되고 이 말씀이 저 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설교를 3번이나 원고를 고쳤습니다. 3번이나.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몸부림을 치도 안 돼.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하고 하면서 또 말씀을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열린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우리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예배에 대한 것은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100% 압니다.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 맞아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배를 드릴 때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잘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화해를 하는데 언제 하느냐? 25절에 보면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걸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급히라는 말은 타추라는 말인데 지체하지 말고 적시하라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가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아니 지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바로 용서하고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분노와 원망이 참 희한한 게 아름다운 추억들은 잘 잊혀져요.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라져요. 근데 분노와 원망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진해집니다. 참 이게 묘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메모리가 좋은 것, 선한 것, 좋은 지식들은 가면 갈수록 점점 없어집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 내 안에 분노, 원망을 다 갖고 있으면 이것이 절대로 잊혀지지가 않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해집니다. 희한합니다. 진짜 희한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진짜 희한한 게 마치 막 죽이고 싶은 그런 묘한 사람이 있어도 시간이 점점 지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것이 하나 둘씩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나중에 그 입장에 서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축복하고 결국은 사화하는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눈물이 흘리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 그 눈물이 피눈물로 변하는 걸 보아요. 무서워요. 진실은 무섭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십니까? 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용서하는 마음이 점점점 없어지고 더 원망과 분노와 울분이 더 점점 강해지고 있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진짜 심각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윤치영 목사로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라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서 그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분노와 원망, 정오가 가득 차도 내 안에서의 사랑이 있으면은 그것이 없어져요. 근데 이 분노와 원망이 계속 커진다는 것은 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든다면 여러분에게 제일로 많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제일로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거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힘들게 할 거예요. 예를 들면 남편은 아내는 남편이에요. 왜냐하면 두 분이 제일 가까우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해도 같이 살죠. 그 왜 사는 줄 압니까? 힘들게 해도 그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안에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용서가 되고 또 이해가 되고 또 상처를 받아도
또 용서하고 사는 거예요. 왜냐?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안 되면은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이혼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용서가 안 되고 계속해서 미워하고 정화하는 마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커지고 계속해서 뚜렷해진다는 것은 그 안에 십자가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살인이라는 엄청난 그 무서운 단계까지 가지 않게 막아준다는 겁니다. 오늘 이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미워하고 정오하고 원망하는 이 마음이 오늘 여러분 해결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없어져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다 라고 말씀하시며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인 대수술을 하는데 그 영혼의 수술의 가장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노하는 자, 미워하는 자, 친구에게 욕을 하는 자, 이러한 사람을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간 터치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 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정오하지 말라, 용서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칼을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에 대고 있는데 오늘 그 칼이 오늘 윤치영 목사 저 마음속부터 먼저 필터로 와서 오늘 이 시간 십자가로 내 가지고 있는 모든 분노의 감정, 원망의 정오의 감정 다 없어지고 십자가의 귀하고 놀라운 사랑으로 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따르기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쩌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존심,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스트레스, 그 아픈 마음들이 하나님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내가 너희들에게 오른 십자가의 은을 너희에게 주었다. 네가 그 의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원하시는 귀하고 소중한 말씀, 호세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오. 나는 번제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는 이 귀하고 소중한 메시지를 귀한 당신의 사랑하는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 우리 식구들에게
충만하게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사람들에게 단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나님 품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비엔나 한인교회에 십자가의 그 귀하고 소중한 용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분노의 불길이 이 시간 성령의 십자가로 통하여 나타난 성령의 물과 피로서 그 불길이 꺼져질지어다. 억울함에 그 분노의 불길이 꺼져질지어다. 주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시원한 우리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에 시원케 하옵소서. 성령님 부어주세요. 모든 원수 마귀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용서의 은혜로 인하여 육체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혼적 정신이 다시금 하나님 온전해지게 정신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이 건강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강한 영성,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을 하나님 다시금 군사로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마이크를 켜시고 우리 화면을 한번 켜시고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이크를 켜시고 주여 하고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하고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진짜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일 사랑하는 교회, 제일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 정말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정오와 분노가 하나도 없는 진정한 아름다운 교회, 숫자가 많은 교회, 뭐 재정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그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뭐 선교지에 뭐 많은 것을 많이 보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 비엔나 한인교회는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 정말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부분을 붙잡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이크를 켜시고 한번 다 같이 주여 하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